교회 생활 2, 역시 그리스도의 교회 2,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2.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도 묵상해 나가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 소유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의 소유주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다시 우리가 새겨봤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이런 말씀들을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쇠라는 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22장 22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김이라는 이런 사람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아주 옛날에는 열쇠가 커가지고 열쇠를 메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열쇠는 권위를 상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교 캐톨릭 구교에서는 이 말씀에 기초로 해서 이 교황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사람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이제 성례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았다라면 이제 구원받은 것이고, 교회에서 파문을 해버리면, 쫓아내버리면 천국을 못 가는 거, 구원을 잃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죠. 베드로한테 이제 특별한 이런 책임을 주신 건 사실이에요. 오순절날 이 성령이 내렸을 때도 교회를 대표해서 설교를 했던 사람도 바로 베드로고, 유대 사람들의 사촌이라고 그럴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도 베드로가 가서 비로소 성령이 내렸습니다.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내리는 체험을 한 것도 베드로를 통해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중간에 해당하는 사마리아인이든 다 같은 이제 교회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꼭 또 반드시 베드로한테만 주신 약속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제자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교회다, 이건 이제 이런 것이 교회다 하는 그런 컨텍스트 가운데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때 분명히 이거는 성경에 어긋나는 죄를 짓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목사가 가서 권면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교회 전체의 얘기를 해서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 성경 말씀대로 교회 전체 이름으로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 전체 이름으로 권면을 했는데도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유일한 결론은 성경 말씀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그랬지만은, 근데 이거를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예. 왜 그래요? 주님께서 교회에 권위를 주셨는데 이 권위를 다 부인할 때는 교회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의 권위까지 부인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 순간부터는 이 사람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도우라. 바로 그런 뜻의 얘기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위를 주셨다 말이죠. 꼭 베드로한테만이 아니고 이 교회에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몰라요. 일차적인 책임은 이 목회자, 저한테 있는 거죠. 목사한테 있는 거죠. 그 권위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를 않았고, 또 이 자신들의 그런 영적인 권위를 위해서 애쓰지도 않았고, 이 목사들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편이 돼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사람들하고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걸 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서 목사들 스스로가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셨던 이 교회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라면은 하늘에서도 그 결정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인쳐 주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난 책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5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도 같은 얘기가 나오죠.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방인들 교회에 이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돼 있는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다 그러지만 예수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대인이 하는 것처럼 그런 할례 의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큰 문제가 생겼죠, 교회 내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이제 대표를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결정을 내려서 보내달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래서 회의가 열렸는데 이것이 바로 유명한 예루살렘 회의죠. 교회에서 회의를 다 한 다음에 그 대표로 이제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님의 뜻이며 우리의 결정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우리들의 결정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 성령님이 도장 찍어주시는 결정이다 하는 이런 자신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엄청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큰 회사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종업원들이 뭐 1,000명, 2,000명 되는 아주 큰 회사에 무슨 거래를 하나 해도 뭐 구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1 million, $2 million 왔다 갔다 해. 사장님이 이제 어디를 가면서 도장을 맡기면서 자네 내가 어디 가 있는 한 달 동안 회사의 전체적인 일 좀 맡아서 하게 하고 도장을 주고 갔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도장 갖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요참에 잘 됐다. 사장 없는 사이에 좀 빼돌려서 집이라도 하나 살까? 뭐 그러시겠어요? 또 결정 하나 내릴 때도 그게 규모가 크니까 얼마나 이게 조심스럽겠어요. 왜 그래요? 내가 도장 하나 잘못 찍으면 100만 불, 200만 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잘못 찍으면 회사에서 일하는 1,000명, 2,000명의 생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내도 그럴 때 얼마나 이제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교회의 권위를 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도장을 찍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결정하면은. 그래서 뭐 여기 한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뭐 새벽에는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려 달라고 이제 부탁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저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목사나 어떤 한 개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회중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회중을.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 집사님 뽑고 세우고 하는 과정을 이 회중들이 다 모두 모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런 공동의회에 그런 아주 귀한 의미가 있어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런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런 회중이 되셔야 된다. 그래야 이 교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하든지 무슨 사역을 맡기든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한 목사나 지도자들이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 직책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이 아닌가.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직책 맡을 때. 근데 제가 참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거 하나님 주신 걸로 알고 순종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죠? 근데 같지가 않아요. 자기네들이 뭐 직책을 맡기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기도도 하나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뜻도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보기에는 멋대로 정해놓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니까 순종으로 받으라. 그럴 때 이제 속에서 불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도 그렇게 이용해 먹을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이다 하는 말이 그런 면에서 이제 오용되고 있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정말 정상적인 교회에서는요, 우리들이 결정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데 대한 이런 우리가 자신이 있어야 되죠. 자신이. 우리가 직책을 맡길 때는 이거는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하는 직책도 그런 직책이 돼야 되고, 직책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이게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공동회에서 다 같이 투표에 의해서 어떤 직책이 주어질 땐 심각하게 진실로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이거는 어떤 단체나 기관 그런 데서 받는 직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책이 아니냐.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셨어요. 권위를 주셨어요. 이런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게 이게 엄청난 특권이죠. 특히 교회 회원이 된다는 거, 이거 교회 멤버가 된다는 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런 특권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서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아무개야 고맙다. 실수도 있었고 모자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충성스럽게 나를 섬기면서 헌신하다가 왔구나. 이런 칭찬 다 들으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생각을 묵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으므로 저희들도 능력을 체험하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주님의 권위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교회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듣는 그런 크리스천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중보의 기도로 나오도록 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정말 뜨겁게 진실로 부르짖지 못했던 그런 회개까지 담아서 회개의 기도도 같이 해주시고, 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